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2장 21장에 사라가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2장에 오늘 1절 2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걸어갈 길을,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네요.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구나, 예측 가능한 언약을 미리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오판하지 않도록, 이렇게 착각하거나 또 엉뚱한 길로 새지 않도록 항상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네요. 지금 중직자 시대인데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받는 대로 정말 참 전도자 만나는 축복, 참 전도를 위한 팀이 구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중직자 분들이 받으실 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현장에서 참 그 전도 대상자가 보이는 진짜 은혜, 성령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이건 그 전도 대상자가, 제자가 보이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성경적인 중직자 회복이네요. 그리고 지교회를 알고 지역을 정말 온전히 살릴, 그야말로 장로네요. 그야말로 중직자네요. 정말 이 시대 우리 다락방에 이런 중직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축복이죠. 지금은 또한 RUTC 시대입니다. 그 말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뿌리 가진 렘넌트들, 그 렘넌트가 일어날 시대가 왔다. 메시지 받는 대로 축복입니다. 예크 제4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크 제4과는 교회 역할입니다. 역할. 1. 교회 본질. 2. 불신자를 전도하며 성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모입니다. 1은 복음입니다. 언제나 그 구도로 나옵니다. 1은 복음입니다. 본질은 항상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이고 복음에서 나와야 되고, 규모,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러니까 이 규모란 말은 합리적인 도덕이고 예의이고 삶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진짜 고차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종교일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규모를 항상 성경은 언급하고 있네요. 이 사과에서 타영아 부모님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1. 교회 본질. 타영아 부모님, 저희들이 렘넌트 발판인데 해야 될 건 정말 1번이네요. 저희가 교회를 알아야 되죠. 교회를. 렘넌트는 교회에서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교회에서 키우는 겁니다.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렘넌트란 단지 자식이 아닙니다. 이건요.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알고 그런 교회와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알고 거기서 키워지는 아이가 이제 렘넌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사과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부터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좀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사장도 계시고 사원도 있고, 돈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이게 좀 귀해 보이는 분도 있고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천해 보이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급한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 돼가지고 느린 분도 있고 말이 많은 분도 있고 아주 말이 적은 분도 있고 다양한데요. 요걸 교회의 본질을 모르면 대반에 오판합니다. 대반의 교회가 이게 뭐 선교단체 가면 아주 뭐 깨끗하고 수준 있어 보이고 뭐 교회 오면 막 아들이 입으로 샀고 뭐 말 많은 사람들 있고 뭐 어떤 집사가 어떤 말이 많고 뭐 이래. 요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교회 이거 수준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말이야. 교회 이거는 겉보기 아주 당장 보기에 아주 뭐 형편없는 것 같고 요래 보이면 이제 그 아이는 부모가 만약에 교회 본질을 그 안에 내밀하게 내면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만약에 모른다면 틀림없이 교회를 가벼이 볼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 텐데 교회를 모르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알아야 돼. 교회 이해하도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시는 곳이고 모든 성도는 모든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되고 또 완벽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면 그게 타인과 육아예요. 그게 진짜 백이 유일성의 육아예요. 어떤 세상의 육아책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육아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유일성의 육아죠. 거기서 나오는 게 규모. 규모를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차근차근히 인도받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안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실 테니까요. 21장까지 또 22장까지 오고야 말지 않더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에서 교회 역할.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락방 성도와 교회는 받을 축복이 후대 렘넌트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요? 정말 믿는다면 이건 굉장한 관심거리예요. 흥미거리예요. 우리 후대, 교회 크는 이 후대들이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렘넌트가 될 거라고 믿는다면 이건 굉장한 주제예요. 오늘 이 22장에서 하나님의 후대 계획, 그것은 자식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이 말은 번제물로 그 말이죠.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락방의 렘넌트 계획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왜 다락방이 할 일이 뭐죠? 렘넌트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일성의 육아가 나와. 여기 맞추면 유일성의 육아죠, 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육아를, 렘넌트를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유대인과 다른 그런 이제 후대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락방 성도님들이 걸어가실 길, 믿음의 여정, 앞으로 갈 코스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RUTC, OMC 시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애당초가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그분이. 유일신이시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유일신이지만 거기서 삼일체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뭐가 보입니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한 내 자식이 아니고 공동체를 말합니다. 후대 공동체가 나오면 이 공동체가 정복자가 되고 통치권을 갖는 겁니다.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후대의 공동체 운동은 필연적입니다. 이건 언약적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부터가
공동체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인간을 만들 거야 라고 혼자서 중얼거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라 그러셨죠?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인간을 만들자 라고 혼자 중얼거리신 게 아니고 협의하셨습니다. 포럼하셨어요. 공동체적인 포럼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란 이 말은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홀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커뮤니티로 사회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딱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공동체가 안 돼요.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을 이룰 때,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에 근접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이분은 우리 주님은 공동체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혼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그 혼자 홀로 다락방 홀로 깊은 묵상 이 말은 단지 혼자만 살라는 뜻은 아니죠. 진정한 힘을 거기서 충전되고 완전히 얻는 것이죠. 왜요? 사회성을 위하여, 곧 관계를 위하여, 전도 현장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가정 현장으로 모든 것은 사회성이. 저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라는 이름조차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내 정체성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칭호는 공동체 칭호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피조물이고요.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다락방에서 나올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이겁니다. 렘넌트 비전, 렘넌트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이 올 거예요.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후대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렘넌트가 있을 것이다. 이 시대가 아르디시 시대다. 렘넌트가 일었을 것이다.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 들은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이삭을 낳죠. 렘넌트 임신 출산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락방이 렘넌트 임신과 출산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 들은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사라에게 늘 하신 말씀이 아들 낳는다 샀더니만 진짜로 여러분 그거 가만 보십시오. 진짜로 여호와께서 늘 입에 달고 사신 말씀이 후대는 아들 있을 거야. 렘넌트 낳을 거야. 그를 샀더니만 진짜로 21장에 진짜로 그대로 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요 렘넌트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된다 하면 믿으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일어난다, 아르디 시대가 왔다, 자꾸 그래 샀더니만 진짜로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디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죠. 22장에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앞으로 정확히 렘넌트 부모님이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요 길로 따라가야 돼. 그래야 렘넌트예요. 분명히 이 메시지 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번제가 아닙니다만은 렘넌트를 봉헌하는, 렘넌트를 바치는 한나는 바로 이게 드리려고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거두가시려고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의 렘들을 언약을 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시기 위한 겁니다. 부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답을 내려고. 복음이 맞고 완전 복음 운동이 맞고 렘넌트 운동이 맞다는 것을 답을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이 언젠간 이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21장에서 사라는 큰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여호와까지 편들어가지고 둘이 짜고 그냥 아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어요. 22장에 와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이삭을 여호와께서 바치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망한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지 이제. 속한 거지 지금까지. 12장서부터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듣고 지금까지 집도 고향도 다 내버리고 그 한마디 붙잡고 내 따라다녔는데 21장에서 큰아들 쫓아내버리고 22장 와가지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번제물로 바쳐버리라고. 그럼 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지금까지 아들 언약 하나 찾고 왔는데 지금까지 그거 하나 딱 긁어 왔는데 쏘은 거 아니에요? 망했다. 아브라함 망했다. 이게. 큰일 났네 이제. 이 외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인신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까? 무리한 요구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이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무리하게 우리에게 대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이유일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주제에 좀 충실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이 전부 부모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식을 잘못 아끼면 안 됩니다. 그건 렘넌트 육아가 아니에요. 아끼지 않고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았어요. 뭘요? 자기 자식을, 독자를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요. 그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부모는 아까워서 못 내놓습니다. 아까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보십시오. 아끼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걸 아까워서 못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아끼지 않았어요. 왜 아까워하죠? 자기 자식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자기 가문의 자식인 줄로 착각하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후대를 주시는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부모는 모두가 다 자기 새끼인 줄 알죠.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 받았고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 12절에 쭉 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제야라는 말씀, 이제야. 이 12장서부터 여기까지 이제야 그런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뭘 얻어 하셨는가가 딱 보이잖아요. 뭘 아브라함한테 다 찌꺼기 다 걸러내고 나중에 딱 하나 딱 남는 게 뭐가 남게 하는가를 이제야 너가 그 아들 맨날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알겠다. 이제야라는 말씀을 쓰시잖아요. 12장서부터 쭉 오신 하나님이 마음에 뭘 두시고 아들 준다고 하셨구나. 왜 그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고 이제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그게 딱 한눈에 보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참 동기는 오직 복음이라야 됩니다. 이걸 다락방의 렘넌트 메시지, 타영한 메시지 이런 거, 사과 이런 내용을 들으면 그냥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렘넌트 부모는 뭐냐 하면 참 동기는 오직 복음이라야 됩니다. 그것만 딱 남아야 됩니다.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복음과 렘넌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21장까지, 22장까지.
우리에게도 이제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이제야 너 렘넌트 부모다워. 이제야 네가 오직 복음이구나. 내가 너에게 렘넌트를 맡길만 하다. 내가 이 시대적인 렘넌트 임무를 맡길만 하다. 이게 우리도 이렇게 끌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여기서 두 번째로 다락방의 렘넌트 계획. 그것은 우리들은 이 렘넌트를 하나님께 드릴 자들이에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 아셔야 될 게 이거죠. 그것은 복음, 기도, 전도, 세계 선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본질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 육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웁시다. 이렇게. 다른 건 좀 혹시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부터. 이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것은 단순한 한시대 운동이 아니고 영속될 세계복음화를 위한 운동 RUTC와 OMC를 아이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킨다면 이 아이가 RUTC가 되고 이 아이가 OMC가 될 것이고 이것은 그 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의 육아입니다. 이게 다락방만이 할 수 있는 육아입니다. 이 아이를 진짜 축복하는 육아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렘넌트 발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청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결혼이죠. 시간표죠. 청년들은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나온 대로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이죠. 이걸 다락방의 청년들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시간표에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청년부의 시간표, 청년부들이 어떤 주제, 이런 주제를 걸고 한동안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떠나는 게 뭐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하고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떠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포럼할 필요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같이 모여서 발표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만큼 부모가 부모님이 모든 것이 발판으로 보일 만큼 거기서 내 메시지, 내 미래가 보일 만큼. 청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날 수 있나요? 두 번째로 부부인데 내 자식에 집착하기 전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앞으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내 자식을 이렇게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서양 사람은 상당히 우리보다 이 부분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부부 중심의 연합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될 시간표네요. 저는 이게 정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돌이켜 지나고 보니까 참 몰랐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내 부부끼리 연합하는 거하고의 관계가 뭐지? 이 차이가 뭐지? 이거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하고의 공경, 한국은 유교적인 습관 속에, 문화 속에 부부보다는 부모 쪽으로 관계가 우선이에요. 요래하다 보니까 부부 간의 연합은 아예 뒷전으로 가버려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떠나야 되고 부부는 연합을 해야 돼요. 떠나는 거하고 연합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걸 전혀 잘 모르겠더라.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서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많은 걸 겪어보고 막 이렇게 부딪혀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이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포럼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떠나지 않고는 연합이 안 되니까, 이걸 좀
특별한 부분이고 다락방의 부분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렘넌트 조상으로서 부모 될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해 놓으셔야 나중에 렘넌트 육아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죠.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자기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게 삼각관계죠. 이게 아주 복잡한 삼각관계죠. 한국 가정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대요. 지금은 따로따로 살아도 아직도 그래요. 여기서 참 지혜로운 인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또 다음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부모님의 육아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육아를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육아는 내 자식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육아다. 단순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요리 키워라. 육아 언약도 주셨어요. 메시지를요. 왜요?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제대로 잘 쓰시기에 용이한 아주 편리한 그런 렘넌트를 만드시려고. 세상에 소문난 자녀 육아 교육에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육아가 뭐죠? 부모 육아가 뭐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육아다.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이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복음을 위한 겁니다.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용당한다면, 거룩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용당한다면, 쓰임을 받는다면 이건 진짜 육아의 표대죠. 육아를 왜 해야 되냐? 어떻게 할까? 여기서 나오겠죠.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 할래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처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게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 건 줄 알았죠. 지가 낳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 이스마엘 낳았죠. 지 건 줄 알고 막 우겨잡고 뭐 이렇게 버텼죠.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처음부터 우리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조부모님. 여기서 오늘 주제를 좀 맞게 말씀드리면 조부모님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의 부모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를 집에서 육아할 때 그 육아 현장에서 첫 번째 권위는 조부모님이 아니고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조부모님 이걸 알아주셔야 조부모님입니다. 요걸 모르시면 위기 옵니다. 그 아이 육아에 위기 옵니다. 그 아기가 자기 엄마한테 듣는 거하고 자기 할머니한테 듣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버리면 금방 이중 기준이 나오고 이중 인격자 돼버립니다. 아이는 대번에.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는 놓치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정확하게 딱 붙잡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풍토에서는 특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고집 쓰고 고집 피우고 떼쓰는 문화가 조부모님 책임이 커요. 약간 커요. 많이 있어요. 할매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웬관이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봤습니다. 아직 안 봤습니다만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식을 낳아 키울 때 몇 배, 10배 이상의 그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던가요?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자기 아이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 아들보다 손주부터 먼저 낳아 키울 걸, 이런 사람들. 너무 막 이쁜가 봐요. 너무 귀여운데 그걸 애 엄마가 훈육한답시고 잡아놓고 막 뭐라 그러면 그 할매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할매가 매 맞는 것 같아. 너무 아픈 것 같아. 막. 그러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행가해 하지. 행가해 막 됐네. 아이고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막 싹 데리고 가버린단 말이야. 요래 끼어들면 안 돼요. 조부모님이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손주가 너무 귀엽기는 하지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그 아이의 첫 번째 권위는 엄마 아빠라야 돼요. 그걸 알고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조부모 역할이에요.
그래야 렘넌트 규모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의 조부모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조부모님 때문에 렘넌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조부모님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유일성의 렘넌트 이유가 교육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다락방은 렘넌트를 바칠 거예요. 그러면 내 육아는 이 후대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교회에서 키우고 교회 알게 키우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바치며 키우면 그 성전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듯이 말이에요. 바치기 위해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육아, 이건 엘리트 렘넌트 메시지를 우리가 늘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인재에 맞추지 말아야 돼요. 맞출 필요 없어요. 없고요. 엘리트 렘넌트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청년, 청소년, 중고, 대, 고민해야 될 강산 메시지를 보면 이제 학업, 진로, 성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나오죠. 답내야 된다고. 그 시간표니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청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뭔가 하니 우리 후대 키울 때, 육아할 때 이 아이들에게 진짜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완전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입니다. 보시죠. 중직자 얘기 나오면 이런 복음 나와요. 이는 규모 나와요. 주의 좋은 감동 말하면 이런 돼지가 그래. 이런 복음에 항상 본질이 나요. 그다음 이는 규모 나와요. 교회 역할 이런 복음에 이는 규모예요. 항상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생기신 줄 아세요? 그분은 본질이 복음이세요. 그분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 스타일이 뭐냐면 규모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부터 규모에서 가장 아마 이게 제 생각을 해요. 가장 아주 중요한 게 순종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게 그 말이 순종이란 뜻이거든요. 들으라 이 말은 듣는 태도, 겸허 이렇게 청종하는 거, 경청하는 거,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만 있으면 다 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좋지 뭐 어떻게 보면 뭐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지. 들을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내 이 현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현재 병들었으면 현재 내가 사업이 망했으면 현재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그 현재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는 메시지가 오는데 너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떤 건 상관이 없죠. 어디가 있어도 복음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복된 거고 감사한 거고 메시지가 안 들리면 이제는 이제 점치러 가야 돼. 재앙을 피할 길을 찾아 나가야 되고 재수 없는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되고 이래 된다는 말이에요. 그까지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육아할 때 이 아이를 정말 렘넌트 엘리트로 바라볼 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일 먼저 복음부터 그 다음에 삶에서 순종부터 이걸 해놓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핵심에서 가보니까 애 키가 얼마나 작은지 땅에 붙어서 내가 볼 때는 땅에 붙었어요. 눈만 붙은 애도 막 겨우 걸어.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쬐 까는 애가 이러더라고.
그 애가 언제 창세기 3장 특수학교를 6년은 댕긴 것 같아. 6년 안 댕기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아주 숙련된 창세기 3장이야. 아주 숙련된, 아주 그냥 뭐 달관된, 전혀 어색하지 않은 창세기 3장. 에 하고 다 하는데, 쟤가 어디서 저 특수훈련 받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아주 막 신기할 정도로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건 마귀 중심이에요. 나가는 게. 창세기 3장 중심이에요. 요래 나가는 아이를 어떻게 규모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로 한두 마디 해가 그게 잡히던가요? 벌써 두들도 되기 전부터 부모님은 바짝 이게 해야 됩니다. 복음부터 규모부터. 순종하게끔만 듣도록, 아빠 엄마가 무슨 말하면 듣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건 이제 힘겨운 영적 싸움입니다. 이건 반드시 내가 할 거야 라고는 원칙만 부부가 앉아서 딱 합의하고 강하게 세운다면 그 아이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이 없고 흔들리면 아이는 안 됩니다. 그게 할매까지 끼어들어 버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일성의 육아예요. 정말입니다, 이거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뭐 아이를 뭐 어떻게 할 거지? 그런 거 신경 좀 앵갈 쓰고, 이거 진짜로 하려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할래요 하고 정말 언약 잡고 딱 부부가 부모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어찌 그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는가 말이에요. 그죠? 학업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학원에 가면 또 엔간하면 됩니다. 엔간하면. 요게 되면 더 잘 됩니다. 요게 더 되면.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폐영유초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학교에서 해주거나 학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부터, 순종부터.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가? 청년들로 메시지를 바꾸면은 뭐가 될까요?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도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 지금 혹시 이제 렘넌트 청년들만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요. 어떤 메시지 필요한가 하니,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이렇게 부모를 온전히 떠나 보내는 육아를 못한 육아가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어떤 시험하시는 지금도 자기 아들 결혼했는데 며느리 보고 눈을 치게 떠고는 며느리, 신랑 월급 받으면 전부 나한테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돼. 실제로 제 주위에 어떤 실화예요. 근데 시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며느리 욕을 하는데 미친년이라 그러고, 장롱 옷 문 열어보니까 이 미친년이 옷을 막 사놨더라고. 미친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혹시 내 부모님이 나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육아를 못 해주시다.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하도 다락방의 렘넌트는 이제 청년은 그래도 이제 그 부모님을 내가 공경할 수 있고 부모님을 언약적으로 떠날 수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다락방 렘넌트는 이제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옵니다. 왜? 메시지 옵니다. 얼마든지 옵니다. 메시지가 오거든요. 순종부터. 유일성의 육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것을, 그걸 회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육아를 회복하자. 오직 예수가 되게 하는 육아. 그런데 우리 육아의 초점은 딴 데 너무 많아요. 많은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복음 알고 규모 알고 실력 알고 다 이런 거 아는데 메시지 알아듣지만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여러 가지를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말씀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요래 키우라고 딱 단순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 현장 그대로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딱 그래야지. 뭐 옆집 아줌마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또 저기 보니까 이 세상 현대 교육을 보니까 또 전부 다 막 초점이 분산돼 버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유벨라가 나는 나 혼자 이렇게 키워가 이거 될라나 진짜 이거 내가 도박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런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더라고. 곧 대학 갈 애들 모아놓고 오전 내내 율법 공부시키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자기들만 지금 하고 있거든. 우리는 왜 복음 가지고 왜 흔들려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육아를 그걸 회복하자.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자식에게 명해라, 명령해라. 명령자이다. 그 말은 자식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게 자녀죠. 그쪽으로 말했습니다. 요새 애들은 뭐 아까 그에 마냥 눈만 붙은 애인데도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떼를 쓰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절절 매죠. 절절 매는 부모. 요새 그건 킹 베이비라 그러더만 그걸 갖다. 대왕 아이. 그거 막 엄마를 막 지어받고 막 때를 쓰고 막 고지를 피우고 막 부모님을 넉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명하게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태어난 베이비, 킹 베이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고집 부고 자기 중심으로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막 그런데 그 부모는 여전히 어떻게 하죠? 그런 아이에게 절절매면서 교회 가서 이 아이가 내 새끼가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 인류 대학에 합격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면서 금식기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있고 우리는 부모 자식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그 부모의 정이 뭐건데 그걸 못 끊거나 주여 내 자식을 합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부모.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아기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말고 이래 이제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육아를 합시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다락방은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 다락방 복음 메시지 듣고 부모 권위 살아나고 부모가 명령할 수 있으면 이건 막 됐다 랩는데 그냥 랩는데요. 바로 이 아이는요. 다락방 메시지가 부모를 통해 들어갈 텐데 아이가 경청하여 예하고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건 뭐 랩런드가 바로 막 준비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한 점 해볼 만해요. 옛날 부모님은 이거 해도 문제야. 부모 명령하는 게 순 엉터리 같은 거 하는데, 그죠? 지금은 정말 할만하네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근데 어릴 적에 자기 중심으로만 이렇게 큰 애들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마음대로. 주일학 애들 예배 시간 와서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하나님 마음대로 교회 중심으로 이게 안 돼. 훈련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선교사님 두 분을 같이 일해봤는데요. 그 집 애들은 잘하더라고. 진짜로 키가 땅에 붙은 애도 딱 말하면 듣더라고. 쟤는 별조인가? 타고난 믿음 있나? 쟤는 타고난 순종심이 타고났나? 아니요. 순전히 훈련이에요. 그래 시킨 거예요, 그냥. 될 때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건 또 천재거든. 금방 행님 한단 말이야, 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권위가 있다고 금방 눈치 금방 챕니다. 형님 딱 한단 말이야. 그 일에 미련이 없어. 아이들은요, 그거 하나 또 된단 말이야, 틀림없이.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이중 태도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부터 되도록 이렇게 그걸 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지 맘대로 하는 걸 배우고 나중에 그걸 요즘 그걸 뭐라 그러죠?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어른이 돼도 전부 지중심이라. 메시지를 늘 받아도 나가면 지중심이라. 왜냐 어릴 적부터 지중심으로 살았거든. 지중심으로. 이게 그렇게 체질이 안 바뀌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남을 몰라. 자기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남을 어찌 알겠어. 사회 나가면. 이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성인아이라 그러죠. 엮이는 과정에서는. 이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 유일성의 육아는 육아의 우선순위를 복음과 규모와 그리고 실력,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는 거지. 이걸 분명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 거꾸로 하니까. 다 거꾸로 돼 있으니까. 창세기 3장 특질, 거꾸로 하는 겁니다. 너무 뒤집어져 있거든요. 아니, 요새 외고의 문제 유출 사건 때문에 야단합니다. 우리 한국 교육 현장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일들.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돼서 그래. 이게 바로 안 되고 거꾸로 돼가지고. 또 뭐 좀 진짜 뭐 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어떤 엄마들은 자기 딸하고 같이 다니면서 슈퍼마켓 가 같이 빵 훔쳐가 같이 나눠 먹는다. 사이좋게. 애 키우면서. 이런 실제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같이 2인조 도둑해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시험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이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같이. 그러면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같이 부정을 저지른 이 아이 커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가 명문대를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괴롭히겠죠. 어떻게 하든 자기 중심으로만 그 직을 감당하려고 그랬으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그 사람이 국가 대통령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늘 말은 그러지만 전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요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육아에서 나오잖아요. 내 아이가 영재가 아니면 어때요? 태영 유초 시기에 꼭 받아야 될 육아가 뭐예요? 하나님 알아보도록, 부모님은 알아보도록, 이웃 사람도 알아보도록. 이게 근본 육아 아닙니까? 여러분 나가보시도 알죠? 젊은 사람들이 남 알아봅니까? 안 알아봐요.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요. 꽉 차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그렇게 키우지 말자. 앞으로. 다섯 번째로 렘넌트 다음 렘넌트예요. 다음 렘넌트. 그걸 미리 보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다음 렘넌트, 히스기야의 다음 렘넌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은 완전 멸망입니다. 저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부 멸망이야. 완전히 다 멸망이에요. 저 도덕 선생님도 종교가도 완전 멸망이에요. 여기서 극소수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듣는 사람 극소수가 나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분이 히스기야고 그분이 요시야입니다. 시대적 렘넌트죠. 그죠? 극소수예요. 유다 왕이 몇 분이죠? 몇 사람? 20 정도. 20이면은 그 중에 딱 3사람만 알아들었어요. 언약을 알아들어요. 그게 세상 지금 현재 모집을. 그런데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돼. 이게 엘리트인데요. 엘리트 모델인데요. 이런 렘넌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를 놓고 좀 길게 놓고 보면 이런 왕이 나와도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이 나와도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렘넌트 다음에 렘넌트를 미리 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RTC입니다. RTC. 저분들이 그 시대에 답을 낸 렘넌트들 맞지만 너무 안타깝게 희한한 건 이런 소수인데도 이 소수조차도 여기 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긴 다 무너졌고 세상이 창세기 3장은 그 중에 소수가 언약에 답을 냈는데 여기 오면 그 소수마저도 무너져 버려요. 여호와의 한 이게 하나님이 RTC 하시고 렘넌트 내셔야 될 그분의 한. 다락방은 절대로 렘넌트 내고 그 다음 렘넌트 나와야 된다. 이건 시대 한입니다. 정말로요. 그걸 위하여 RTC가 있고 OMC 판을 짜는 것이고 여기서는 렘넌트를 낼 것인데 이 젊은 렘넌트들에게 빼새겨줘야 될 게 많아요. 이 소수의 렘넌트들이 여기 가서 무너졌다. 너희 다음에 렘넌트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잡아라.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듣겠냐고요? 알아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 렘넌트로 축복하실 것이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잊지 말아라. 너 다음 렘넌트를 살려내라. 너는 앞으로 RUTC가 되고 너는 OMC가 되고 지속해서 모든 재산과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서 대대로 자자손손이 렘넌트가 나오도록 RUTC가 네가 되거라. RUTC 세우거라. 요걸 지금부터 해줘야 수십 번 수백 번도 해줘야 이 아이가 RUTC OMC란 이 말을 수백 번 들었다 합시다. 지금 잠재 속에 들어가죠. 나는 그래 맞아 RUTC 할 거야. 나는 OMC 할 거야. 되죠. 잠재에 지금 받는 거죠. 입력시키는 거죠.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유 목사님 얼마 전에 메시지 여호와의 하늘로 막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시더라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렘넌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타영아 메시지에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이에게 그 다음 렘넌트를 미리 예약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렘넌트가 여기 가서 무너졌더라고 다. 정말 이건 여호와의 한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언약대로 메시지대로 성취될 가정, 나 가정, 우리들 교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는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렘넌트 발판이 되겠습니다.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언약 앞에서 언약적인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부족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씀 듣겠으며 말씀 따라가겠사오며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렘넌트로 세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품으신 한을 저희도 느끼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도 엎드려서 완전 복음, 우리도 엎드려서 이 시대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또 렘넌트 그 다음의 렘넌트까지 비전으로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